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입니다. 부활일로부터 40일이 되는 목요일에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이제 기념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주님의 승천을 기뻐하고 그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로 옮겨서 승천 대축일을 지킵니다. 지금 전례 독서에서 들으신 대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시고 이제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들으실 때에 한 가지 우리와 옛사람들의 그 우주관이 다르다 하는 것은 이제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땅은 평평하고 하늘이 땅에 붙어서 이렇게 궁창같이 이렇게 반구를 이룬 형태로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하늘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이제 여러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태양이 지나는 하늘, 달이 지나는 하늘, 여러 별들이 지나는 하늘, 그 맨 위에 10번째의 하늘에 하느님께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성가 470장 4절을 보면 내 영혼 즐거이 날개 펴고 저 하늘 별 넘어 올라갈 때 나 기뻐 외치리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가사가 그러한 이제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갈 때 별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을 전제로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우주관이 달라졌죠. 그래서 요즘 이제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천체 물리학에서 우주가 4차원 이상이다. 어떤 물리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11차원이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런 차원인가 보다. 또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필 때에 이 하늘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어디 있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말로 이제 하늘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는 이제 heaven이죠, heaven. 우리가 생각하는 요 창공, 스카이, 뭐 우주 공간, 스페이스 이런 게 아니고 하늘인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바치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한다고 할 때 이 천자가 이제 이 공간이 아니고 신앙적인 의미의 하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우주 공간 어디나 또는 저 세상 어딘가로 가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늘은 하느님이 계신 곳인데 예수님은 이제 하느님의 오른편에 오르셨다. 하느님의 오른편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주권을 이어받는 자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임금으로 등극하셨다. 그래서 승천이라는 한자 표현의 다른 한자 표현은 승귀입니다. 귀할 귀자를 써서 왕위에 오르셨다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일인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제 들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능력을 떨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게 시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같은 표현을 우리가 받치는 사도신경에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은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승천을 통해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오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권위를 가지신 분이 되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당부를 하시는데, 그리스도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여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증인이 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느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근데 이 주님이라는 호칭이 우리가 익숙한 호칭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우리 현대인에게는 익숙한 호칭이 아니죠. 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이세요? 마음이, 감정이 기쁘고 설레는 그런 마음이세요? 제 경험으로 보면 대체로 좀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마치 노예를 부리는 주인, 이런 느낌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종인 나에게 원치 않는 것을 막 시키고 이게 막 감시하고 평가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거를 이해를 바꾸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 상전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상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은 하느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총으로 다스리시는 만군의 왕, 만군의 임금님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시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주님이신 하느님을 작게, 좁게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우리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 근데 주님의 담긴 그 의미는, 그 존귀함은 그런 게 아니죠. 온 세상을 하느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그러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에 우리는 기쁘고 설레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개국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종으로 상전을 모시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를 함께 열어가는 그런 귀한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우리는 하늘을 높이면서 마치 하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분리된 동떨어진 저 세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느님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신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전에는 그랬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성자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또 공간이 아니고 하늘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죠. 우리에게 열린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 때에 여러분의 눈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을 들으셨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또 우리 사이의 관계 사이에 또 우리들 마음 안에 이제 새로운 차원의 하늘이 열리게 된 것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비록 세상에 속해 살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만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이렇게 땅과 하늘을 이어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천사보다도 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성탄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강생하신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에 구유를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예수님이 오시는 구유가 다 있었던 거죠. 그 구유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 땅에 우리 가난하고 고단한 삶에 주님이 함께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이 땅에 사는 일과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일 사이에 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노력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고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와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 대축일에 확인하는 우리 신앙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제 승천 대축일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좌를 준비합니다. 하느님 오른편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의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약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마음이 새롭게 열린 하늘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그 우리의 하늘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을 승천일로 잡으면 승천일부터 성령 강림 다음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11일간을 우리 세계 성공회와 또 로만 카톨릭 모두가 Thy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하는 기간으로 지킵니다. 주님의 승천, 주님의 성령 강림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온 세상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매일 5사람의 지인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하느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왕이신 하느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교우님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실 때 땅에 속한 모습도 있죠.
좋은 모습이나 안 좋은 모습이나 대체로는 땅에 속한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 열린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하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성찬의 전례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한 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신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성체와 보혈을 우리 몸에 모신 우리 모두는 이제 하늘을 품고 있는 하늘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